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정치 제도 그리고 권력 구조를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또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은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면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왕이 그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백성이 왕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에게 아들과 딸을 징집을 당하고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됩니다. 결국 모든 백성이 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왕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낱낱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굳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보이는 인간, 왕을 쫓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강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스스로 차버리는 이 장면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많은 왕이 자신들을 종처럼 부리고 자신들의 자식과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인간인 왕의 종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어떤 자입니까? 종은 바로 자신의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또 성도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 왕의 제도는 결국은 자신들이 택한 그 왕의 자신들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고 결국 그 죄와 욕망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와 욕망에 휘둘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그 죄와 욕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를 당신 안에 넣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욕망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성도로 신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공로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욕심과 탐심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즉 날마다 자기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잠깐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궁핍한가 이걸 직접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삶에 친히 간섭해 주시고 저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이 혼란과 타락은 제도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영성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아무리 외세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민족이 바로 서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두려워할 것도 패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제의 타락은 정치의 타락에서, 정치의 타락은 도덕과 종교의 타락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내면 세계가 바르질 못하면 아무리 환경과 제도를 바꿔도 나아질 게 없습니다.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에 대하는 이들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이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다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